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심고 은혜로 거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늘 매년 이 즈음에 11월 셋째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보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죠. 가을 들녘을 보면 황금빛으로 물들여집니다.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감사를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모두의 감사가 특별히 나눔의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이어지도록 그런 새로운 결단도 갖는 것이 오늘 이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농작물을 수확했다, 이런 절기만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랑과 그 섭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여름 내내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하게 되죠. 풀을 뽑고 약을 치고 또 땅을 또 돌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을에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맛봅니다. 농부가 가장 큰 기쁨은 수확할 때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자라나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농사하는 것마다 마지막 가을에는 추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그가 목격하고 그가 수확을 했을 때의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감사로 심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거두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염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그러니까 헌금을, 선교 헌금을 보내는 데에 그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본질이 뭐냐, 그 복된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게 심는 자는 많게 거둔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나눔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만 이것을 나누게 될 때 이웃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감사의 씨앗을 심고 은혜로 거두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믿음으로 심는 행위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믿음으로 심는 행위입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심는 행위입니다. 자,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은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이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이거보다도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라는 얘기예요. 오늘 바울은 심는 행위가 우리의 마음에 정한 대로, 내 마음에 정한 대로 그렇게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여기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아주 즉흥적인 마음이 아니라 기도와 깊은 숙고를 거친 후에 신중하게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적인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리세요? 그냥
적당히 알아서 그냥 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결단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라는 얘기예요. 여기 마음이 정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그냥 생각 없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정한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결단하고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예물을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드리시겠어요? 정성을 다해서 드리겠죠.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겠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 그냥 되는 대로 쑥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한 가치를 두어서 나눠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정한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내 마음도 불편한데 그런 마음으로 드려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는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헌금 자체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숙고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결단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물질에 크고 작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기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 안에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내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드리는 그 마음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넘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신뢰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1620년 11월 21일 미국의 프로비스타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영국에 출발해가지고 66일을 항해해서 신대륙에 도착하는데 겨울이죠. 도착하자마자 이 겨울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낯선 땅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농사를 그 다음에 지어서 첫 수확을 했을 때 그들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삶에 결코 풍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함께 온 사람들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난 이도 있고요.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었지만 그리 넉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박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물을 드렸어요. 이들에게 추수감사절은 살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믿음으로 심는 감사의 씨앗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고 공동체를 지켜주셨고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셨다는 이 신앙 고백을 담은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단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미래에 주어질 복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의 고백에서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늘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 힘들고 버거운 역경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때일수록 더 우리가 앞으로 주어질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루즈벨트의 아내였던 엘리너 루즈벨트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해주기로 결심할 때 당신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긍정의 마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지난 결실을 감사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신앙의 헌신 고백으로 우리가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와 나눔이 그저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의 씨앗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심어져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씨앗이 여러분 자녀에게 심겨지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심겨지게 될 때 하나님은 은혜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기치 않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내가 만날 수 없었던 사람도 특별한 인연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된 열매로 은혜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공급하시느냐? 8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나니 그의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자, 여기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구절 중에 몇몇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있어요. 넉넉하여, 또 넘치게, 풍성하게, 열매를 더하게, 이런 구절이 나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냥 적당히 그냥 마지못해서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의 마음으로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렇게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나누려면 내가 풍성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가 넘쳐나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도 약하고 또 신앙의 경험한 은총도 약한 그런 부분이면 누군가에게 나눠줄 공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도 그냥 겨우겨우 그냥 버거운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생명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해야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넉넉하게 공급받음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누군가에게 그 사실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더니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어디 가도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에게는 꼭 데리고 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경험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더라. 그래서 세상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풍성하게 그렇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과일의 풍성함뿐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 그리고 직장에서의 안정이라든지 영혼의 양식인 말씀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자발적으로, 사실은 이 내용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만약 이렇게 자발적으로 연보를 하게 될 때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귀하게 나눔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이러한 은혜를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로 씨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씨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씨가 뿌려진 곳에는 열매가 맺게 되겠죠. 그리고 양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양식을 주신다. 또 풍요롭게 하신다. 그리고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격려하는 예물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씨를 주십니다. 음식을 주십니다.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더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심을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감사와 나눔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지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의로운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고 영혼의 만족이 있는 물된 동산에서 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의로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의로운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29년부터 1939년까지 10여 년 동안 미국 전반전에 걸쳐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붕괴에 가까운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온갖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공황이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에 한 작은 마을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감사 저금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감사 저금통. 우리가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 함께 나눕시다. 그러면서 작은 저금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동전 하나씩을 넣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돕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감사와 나눔의 마음이 전염되면서 마을 전체의 희망을 싹 틔우는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는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작은 동전 하나가 뭐 대단한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모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제레미 테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부르는 또 다른 기도이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를 부르는 또 다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고백하는 귀한 절기인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부르는 또 다른 기도이다. 여기에는 4가지의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또 감사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할 때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시냐면 여러분과 감사로 대화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감사는 새로운 은혜를 초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초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축복을 깨닫게 하는 것이요. 나아가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끄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단순히 고맙다는 마음의 표현을 넘어서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습관적으로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섬세한 돌봄, 그리고 넉넉하게 공급해 주심,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복을, 그리고 앞으로 받을 복을 여러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신실하게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감사는 다른 이들을 살리는 열매가 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감사는 다른 이들을 살리는 열매가 됩니다. 내가 감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을 통하여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감사의 열매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넉넉히 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이들을 살리는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감사는 나의 삶의 차원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역할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넉넉한 연보와 나눔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감사 정신을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열매가 된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 그것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본분이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역할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받은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처음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거두고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칠면조 고기를 함께 나누면서 곡식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 다시금 힘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됩시다. 그러면서 나누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과 정성으로 나누게 될 때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될 것이고요. 그들에게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우리가 북돋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경험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나눔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나누게 될 때 그것을 누군가에게 받게 되겠지만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마더 테레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일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할 수가 없다. 우리가 받은 것이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하면서 나누게 되면 더 큰 열매를 모든 이에게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서로 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도 나눔 행사를 갖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그래도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는 세상이 살만하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럼에도 살만하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이끄는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더불어서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신앙 행위를 넘어서서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을 살려내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내가 감사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함께 나눔을 갖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가 단지 내 어떤 기분이나 감정, 그 상황이 좋아지는 어떤 감정적인 반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믿음으로 심는 행위입니다.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기쁨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 감사는 다른 이들을 살리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 그리고 감사를 실천하는 것, 그 나눔은 결국에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아주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작물이 말라 죽고 남은 건 빛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어딜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에 그들은 그래도 서로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숨이 있고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이유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그것이 바뀌어서 이제는 감사의 조건으로 책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빵 한 조각이 있어서 굶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빵이 많아서가 아니라 한쪽이라도 있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옆에 있는 집의 존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감사 노트를 적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 남편이 너무 본인이 봐도 은혜로워가지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런 감사 노트를 쓰고 있는데 이거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감사의 그 내용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건강하고 그냥 하루하루 잘 지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지금 빚이 있고 어려운 처지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 목사님에게 전했어요. 그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면서 야,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다. 생활 속의 평범함, 그 감사의 고백을 이제 주보에 연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주보에 연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거를 보고 그 지역 신문에 소개를 했어요. 그 누군가가 이것을 보고서 그 고백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익명의 독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빚이 있고 살기 정말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한다는 것이 나의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농부의 빚을 다 갚아주고 그리고 그 새로운 씨앗을 그 농부에게 선물로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눈물로 고백했던 것이 마지막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었지만 감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농부가 한 건 다른 건 아니에요. 그저 감사로 그냥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거두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간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감사로 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의 씨를 심게 될 때 그것은 은혜의 추수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출발입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닙니다. 출발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출발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돼서 감사하고, 우리 자녀가 결혼하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 자녀가 직장을 잘 잡아서 감사하고, 우리 자녀가 수능에 합격해서 감사하고,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고 출발합니다. 지금은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지금 앞을 봐도 답답해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암담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결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 감사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로 시작해야 은혜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심어야 은혜로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염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감사로 씨앗을 심어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에 은혜로 여러분 수확하게 될 겁니다. 시편 107편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은 감사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받은 은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고 내게 주신 물질과 시간, 재능을 여러분 아낌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오늘 하루만 감사라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1년 내내 실천하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이에요. 너 감사 잊어버렸지? 감사 되찾아!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로 풍성하게 거두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공급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기보다 앞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씨앗을 심는
여러분이 되어야 은혜로 거두게 됩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고 은혜로 추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언제나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 지켜주시고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심는 행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저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나누며 감사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눔을 통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매 순간 감사를 가득 차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날마다 체험하고 은혜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감사로 심고 은혜로 거두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